할렐루야. 8월 5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사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대하게 전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5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의 장벽, 또 율법의 큰 밀림 속을 통과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밀림 속에는 독충이 있고 뱀이 있고 맹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을 잡아먹겠다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에 25세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이 그 엄청난 아프리카의 외지에서 수많은 들짐승과 또 수많은 병충해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바울도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한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5장 1절에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위기를 당합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입법, 행정, 사법을 관할하는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그건 로마의 직속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 자치, 종교와 행정이 재정일치화된 유대인들의 특징을 따라서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그 위에는 로마의 분봉왕이 있는 거죠. 저 로마의 총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또 있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우선, 여러분 지금 인도나 힌두교가 있는 인도나 또 이슬람의 지역을 가면 국가의 헌법보다 그 지역의 촌장의 세력이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가 대통령입니다. 그 촌장의 태도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지역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을 마치 개종을 했다 그러면 목을 자르든 손을 자르든 그건 해버리면 국가도 관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세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국가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항상 이 작은 소위 도시, 이 폴리스가 생겨지면서 연합체적인 국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은 큰 그림만 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는 열방 포용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지금 만나는 공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자치구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자기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통점으로 설파합니다. 이게 지혜죠. 다른 걸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여호와의 증인 소굴에 들어가면서 딱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입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길은, 당신은 예수 없이 만나지만 나는 만나는 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경건한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잔인하고 냉정하고 율법을 계속 추종하다 보면 사람은 잔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니 많은 뇌물을 먹는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쳐라. 우선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그 아나니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상대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했더니 바울이 여기서 바로 I am sorry. 바울은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 맞상대하던 제사장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할 말은 다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기에 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6절에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틈새를 벌리는 겁니다. 복음은 어차피 원수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영으로 하나 됐던 그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고 어둠과 빛은 반대가 돼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반대가 돼 있죠. 여기 사두개파는 이성적이에요. 신앙이 요즘도 똑같은 사두개파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바리새? 근데 듣는 얘기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고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때 바리새파는 내 편인 거 틀림없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한 마음이 되어서 공격을 할 수 없는 틈을 만들어버리고 두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정확한 입장 차이가 있기에 바울은 한 입장의 바리새파임을 강조하자. 8절 보세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두개파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 집단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화를 자기의 머리와 합리로 만든 자유주의적 집단. 오늘 신학을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안 믿으면 그건 철학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관념 스토리 아니면 뭐 설화, 전설을 연구하는 무리들과 친하지 않아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아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경배의 자리를 감히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는 게 과학이고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율법과 부활을 믿는데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사실은 결국 바울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부활편에 딱 선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울 편에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천부장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지 바리새파지. 자칫하면 천부장 자체가 지금 큰 도전을 받게 생겼으니 얼른 영내로 가서 군 영내에서 딱 안전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바탕의 소란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거듭난 사람이 들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 담대하라. 오늘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담대하라. 전하고 또 전했고 또 전했는데도 안 믿고 강팍하게 태도로 나오는 것도 담대하라. 주께서 행하실다.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것 담대하되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더 큰 환란이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아니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 확장에 오늘도 한마디로 주 예수를 바울처럼 전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 제사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